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 네,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청년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좀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대로 귀한 열매가 참 많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면 늘 반대로 또 사단의 이제 공격과 또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쭉 하는 가운데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비즈니스맨 두 분이 딱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에게 제가 매해 연말이 되면 그 한 해의 재정을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후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말에 그 후원 요청을 했는데 이메일이 딱 온 거예요. 맞는데 제 그 재정을 거의 한 3분의 1로 컷이 됐다고. 거기 간사가 이제 딱 왔는데 해필이면 제가 그 이메일을 집회 시작하는 금요일 날 오전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쁜 소식이구나 하고 딱 열었는데 웬걸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재정이 이제 3분의 1로 딱 꺾였다는. 이제 늘 이제 눈 뜨고 일어나면 시편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시편이 안 읽혀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둥이 이제 메아리 치고 왔다 갔다 하고 정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주님 앞에 좀 안절히 기도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 이게 열왕기상이 이게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잖아요. 까마귀를 딱 떠오르게 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니까 이번에는 까마귀를 바꾸시는가 보다. 까마귀를 바꿔서 하나님 공급하시겠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집중하고 그날 이제 집회 다음 날 집회를 해서 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참여하고 주일날 또 우리 조이풀 선교 훈련 끝내고 월요일날 오전에 또 우리 DSM 이제 시작해서 훈련 딱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신이 번뜩 드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까마귀를 또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까마귀를 바꾸시겠지 까마귀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왠지 확신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면서 이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리라.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고목사님이 제가 십몇 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재정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십니다. 말씀을. 저는 늘 이렇게 수금하러 다니지만 우리 고목사님은 안 하세요. 그런 얘기를. 근데 월요일날 저녁은 갑자기 엘리야 얘기를 하시면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확증시켜 주시는 그래 맞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메일을 딱 열었는데 간사가 죄송하다고 메일을 잘못 보냈다고 제 거는 작년과 똑같이 하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하나님 까마귀를 안 바꾸셨구나. 원래 까마귀대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늘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두 가지를 늘 선포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 과정을 통하여 며칠 안 되지만 저 자신을 좀 하나님 좀 돌아보는 시간을 사람에게 어쩌면 상황과 환경에 빼앗길 수 있었던 저의 마음을 다시금 좀 추스려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저의 공급자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거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마다 꼭 잊지 말아야 될 원칙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주님께 가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으세요. 많은 경우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전혀 근거 없는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고 제가 늘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묵상하던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확증해 주세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므로 여러분 끼니를 통해서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익숙해질 때 기도 가운데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찬송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현장 가운데 대화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는 게 안 되면 나머지 이 채널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베이직. 그러므로 여러분 늘 끼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DSM 특별 기간 동안은 우리가 오픈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오픈 안 하지만 딱 2강의만 오픈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잘 들어요 끝까지. 그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또 14기 나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픈한 강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청강비를 지불해 주시면 그거 잘 모아다가 우리 나가기 전에 거칠게 애들 좀 먹고 좀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다른 거는 오픈 안 됩니다. 깍도 2개, 예, 그 2개만 여러분들이 대신 미리 등록하셔야 됩니다. 주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올 한 해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당혹스러워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게, 몸에게 얘기하실 때 많은 경우에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집중은 어디다 해야 돼요? 말씀에다 해야 돼. 근데 뭐 그냥 엉뚱한 거 막 이겁니다, 막 봉사입니다,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영적인 아다리를 못 맞추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꼭 그렇게 해요. 꼭 빗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올 한 해 모든 초점을 딱 맞추세요. 올해는 말씀에 성부 건다. 올해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도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돌파를 경험한다. 말씀을 통해 확장도 경험한다. 나를 향한 부르심도 경험한다. 회복을 경험한다. 치유를 돌파한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아낸다. 이런 침노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인물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의 주 무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인데, 안타깝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첫 번째 왕에서부터 마지막 왕까지 전부 다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패역한 왕 중에서 넘버원 왕,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인데, 그 이유가 와이프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두로 왕 엘바살 엣바알,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자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을 극심하게 섬기는 왕이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딸이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정략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자기 딸을 그 아합 왕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완전히 송두리째 먹어버리려고. 그래서 이 이세벨에 의해서 아합이 마음이 뺏기고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가던 때입니다.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종들을 다 숙청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나라 곳곳에 생기던 그때,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딱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영적인 어떤 모드를 전환시키고 새롭게 변화를 시킬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을. 지금도 2023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행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만 준비되면 준비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준비된 공동체가 돼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그런 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준비되시기를 축복해요.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안 부른 거는, 나를 뭔가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지 않은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 내게 막 열방을 주십시오 한다고 열방을 주는 게 아니고, 준비된 자들,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인데 하나님이 열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DSM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가르라, 칼을. 응? 칼을 가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가서 전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칼을 날카롭게 가르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불렀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7장 1절에 아합에게 딱 선포한 그 짧은 한 센텐스 말만 보면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불렀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한 문장 딱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이 고백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고백을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 종들을 다 숙청시키고 있는 그 한복판에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왕 앞에 가서 선포한 거예요. 아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합이 순간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멘붕이 막 갑자기 막 이런 어마어마한 막 황당한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이게 정상적으로 사고가 이게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호와를 나는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지금 하나님 섬기는 종들을 다 죽이고 있는 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죽여달라는 얘기지. 죽여달라는 얘기죠. 아합 입장에서는 이건 뭐 또라이인가? 이게 너무 황당하죠. 너무. 이건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딥다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마치 아합 왕에게 지금은 마치 네가 원하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똑똑히 들어. 여전히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지를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한 적 비가 멈출 거라고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엔 엘리야가 딥다 튀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아합이 그 얘기 쭉 들을 때는 막 멘붕하고 막 정신 없다가 다 듣다가 이제 제정신 돌아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딥다 뛰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 시냇가로 딱 들어가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부르셨는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한복판에서 그것도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왕 앞에 가갖고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배는 게 없는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수원 하나 식구들 가운데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 외에는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예수 그러면 막 배이는 게 없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전략, 방법, 계획, 인도하심 죄송해요, 다 뻥이에요. 뻥. 이게 안 되는데 뭔 전략, 뭔 계획, 뭔 놀라운 계시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예수가 다다 나한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은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었는가? 다음 구절이에요. 17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통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의 하나님,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뭘 느끼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잘 모르지만 자기 의지적으로 그냥 밀어붙여야지 하는 식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믿음은 늘 한계가 옵니다. 이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기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실제거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으로는 리얼이야, 리얼. 여러분, 영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내게 더 실제이면 세상 따라갑니다. 절대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대 실제로 확신될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더 분명한 실제가 될 때 우린 그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놀라운 회복과 돌파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지속적인,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하는 내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 오랜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게 왜 안 되는가? 왜 실제가 되지 않는가?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 삶의 일부분 또는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멈출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일부분에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한 대로 람바노, 영접하다. 람바노 뭐예요? 전 인격적으로 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오픈하여 열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내 삶에서 주인 되도록 내어드린 영역만 나에게 주님은 실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열어서 예수님이 실제가 되도록 들어오셔서 그분이 통치하도록 하신 영역만 내게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다 열어드려 그분이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 되도록 역사하실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재정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자비든 어떤 영역이든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 영역 가운데 주님이 비로소 주인 되어서 통치를 하실 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은 실제시다. 저 같은 경우 재정에 있어서 주님은 실제시다. 저의 부르심의 영역에서 주님은 실제시다. 관계의 영역에서 주님은 실제시다. 모든 영역마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때 주님이 이론이 아니라 막연히 느껴지는 어떤 감동 수준이 아니라 그냥 늘 모르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의지적으로만 밀어붙여야 되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리얼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운데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 인이던가 올 아웃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은 올 인이던가 올 아웃이던가.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다 드리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드리던가. 중간은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절반만 내어주는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부부 관계에서 내가 당신을 나의 배우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프로포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신 내가 내 인생에서 절반만 당신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뭐 서양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한대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막 통장 따로 쓰고 뭐 재정 따로 쓰고 둘이 뿜빠이 해가지고 뭐 집세 내고. 왜 결혼했는지 이해를 못해 하는 그런 거는. 비록 내가 미국에 살았지만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절반만 당신에게 내 인생을 오픈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겠습니까? 그런 남편? 그런 와이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 둘이 한 몸인 거는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배우자에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든 걸 다 공개하여 함께 어떻게 보면 채울하는 거잖아요. 연약함은 연약한 대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그래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부가. 예수님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일부만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영접이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갈등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씨름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과정들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은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온전히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 건 맞지만 그렇게 영접했다고 해서 주님이 100%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완전히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님으로서 역사를 못해요. 그거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어드리기로 결정했느냐는 거예요. 온전히 오픈하기로 결정했느냐.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내어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오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때로는 나의 부끄럽고 연약하고 감추고 싶은 영역마저도 다 내어드릴 때 주님의 통치와 함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리얼, 모든 영역마다 진짜가 되시는 거예요. 아,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여러분, 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 이후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따라 그릿 시냇가에 내려가서 까마귀가 이제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삽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내 까마귀는 주님 어디 있습니까? 까마귀야 어디냐? 막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십니다. 이게 참,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거.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믿었어요. 그게 중요해. 우리는 내 까마귀는 어디냐라고 하면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를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와 똑같이 이제 큰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니네 집에 쌀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는 까마귀 대신에 뭘로 할까요? 비둘기? 내가 비둘기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마다 고기와 떡을 내가 물어다 줄게.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확신해야 순종하지.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엘리야는 확신했던 거예요. 자기의 상식과 모든 걸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 거예요. 도대체 엘리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수준이길래 이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귀를 통해서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레벨까지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실제고 분명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파가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해보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해봐야 말씀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요, 강에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그 다음에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로부터 공급을 받고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보니까 과부가 뭐하고 있냐면 나뭇가지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한 움큼 된 밀가루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부쳐 먹고 아들하고 그거 나눠서 먹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하고 있는 과부인데, 하나님이 또 해필이면,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해필이면 이방인에게, 그것도 이방인의 큰 부자도 아니고 과부인데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참 하나님 짓궂죠. 아니 그 앞에 대고 그거 나 먼저 만들어서 먹게 하라고 얘기하는 엘리야의 심정은 얼마나 이게 쉽겠습니까? 응? 이건 사실은 까마귀보다도 더 힘들어. 어떻게 보면, 응? 까마귀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는 그 앞에 애 옆에서 막 그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데 그거 먹어야 되잖아. 먹고 있는데 애는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테고, 나 같으면 그 삼키려다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은 정말 극심한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막 라면 한 박스 쟁겨놓은 어느 과부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나마 라면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라면을 끓여서 먼저 내게 바치면 라면 박스에 라면이 떨어지지 않아. 혹시 계란 있으면 하나 풀어라 막. 그러면 계란의 판에 계란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면 끓이던 냄비로 맞아. 그러면 이게 불가능해. 이건 참 애꿎어요 하나님이. 근데 엘리야가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르밧 과부도 그대로 순종해요. 왜? 이미 사르밧 과부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거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에게도 이게 시험이죠. 테스트죠. 근데 순종합니다. 결과는 뭐예요? 과부와 아들이 그 위기를 이기고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 구원시키려고 보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잖아요.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다. 믿음의 얘기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 그거를 3년을 합니다. 3년. 와, 3년. 이게 말이 3년이지. 매일 아침 딱 한 옹큼 나온 거야. 그거 떡 부쳐 먹고 다음 날 또 밀가루 생기면 그것도 부쳐 먹고, 그거를 3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서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완전히 하나님의 반전을 이뤄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그 앞에 행했는지가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근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어떤 훈련을 또 시켰냐면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850대 1로 맞짱을 뜰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왜? 그 과정 통해서 엘리야는 실제이신 하나님을 3년 내내 경험합니다. 작지만 차곡차곡 쌓일 때까지.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오늘 있다가도 내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이게 사실 말처럼 이렇게 쉽진 않아요. 한번 실제 들어가 보세요. 이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놀라워요. 네가 해보세요. 한번 그게 안 돼요. 잘. 그러니 엘리야가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도 떠나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담대하지만 겸손한, 마지막 순간까지, 매 순간까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 수밖에 없는 종으로 빚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태도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난리쳐도 세상을 향해서 850대 1 앞에서도 담대하게 딱 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매 순간마다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종. 우리 엊그제 그 집회 마치면서 우리 그 조지현 목사님이 그 얘기 한다고. 어느 날 막 사역을 하는데 막 서로 좀 뭐랄까 뭐 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민감해질 때가 있었었나 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세밀하게 그 얘기를 하시대요. 막대기야, 마른 막대기야, 니네들은. 뭐 마른 막대기끼리 싸워. 근데 아들아, 그 마른 막대기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지만 주님이 붙드시면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태도를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뭐 우리 고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25세 주님 깊이 만나고 26, 그러니까 27살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 됐어요. 거의 25년, 26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잡은 늘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년부터 올 초에 오면서 제 안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점점 말씀에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멋있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사실 그 마지막 집회 때 제가 뒤에서 막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했으면 해필이면 이때 또 내가 해야 되지. 남들은 다 끝내고 편하게 저기 앉아 있고 그러는데 왜 나는 맨날 동원한다고 막 해갖고 왜 나만. 그러니까 뭘 할 수,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꾸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도와주세요. 비굴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따지면서 막 왜 안 하시냐고 눈 부릅뜨면서. 예? 주님의 따뜻한 터치가 임하십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매달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850대 일을 행하게 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준비되면 사용하신다. 또 다른 레벨로. 또 준비되면 또 다른 레벨로.
또 준비되면 또 다른 레벨로.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나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실제로 누린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실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딱 인도해서 이제 뭔가 좀 되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이세벨이 겁나게 센 여자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얘기 들었는데도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아유, 이게 아주 살벌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세상에 여러분, 아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제단에 있는 물과 재물을 확 태워버리고 850명 바알 아세라 선지자 완전히 쓸어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비가 오게 해서 홍수까지 거의 장맛비같이 내리게 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뭐 이거 좀 무서워하던가 뭐 이렇게 회개를 하던가 뭔가 할 것 같은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뒤편에 보면 더 살벌한 게 나와요. 이 여자가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그거 쓸고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궁을 향해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세벨이 뭐 합니까? 눈썹 그립니다. 눈썹. 와, 근데 그거 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이세벨은 뭐예요? 이 시대의 공중 권세 잡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큰 음녀,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한번 팍 하고 막 와 이제 되겠다 싶어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만만했으면 벌써 끝났겠죠. 끝났겠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히려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 어마어마했던 우리 엘리야 형님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야, 이게 정말.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9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완전히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탈진이 돼서 두려움이 완전히 이게 붙들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그냥 제단에서 막 불 떨어지게 하고 850명 쓸어버리고 막 비 내리게 했던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한순간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유를 3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 순서대로 하면은 그가 보고 일어나 도망가. 뭘 본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형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과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었다가 원수가 하는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이 시선이 형편과 상황으로 확 바뀌어 버리니까 그 엄청난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영적 싸움은 딱 한마디 부정적인 생각, 위축되는 말, 요거 딱 한마디 하면은 주님께, 살아계신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우리 시선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상황과 환경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한순간에 공포가, 두려움이, 낭망, 좌절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주님 우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 말씀 안 들었나 보다. 오케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일을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그냥 쳐다보라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얘기했어요. 영어로 fix. 시선과 마음을 예수께 고정시키라.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시선을, 마음과 생각을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고정시키고 잡아매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유업을 갖고 있는 자인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흩어지고 빼앗겼던 원수가 수많은 공격과 말을 통해서 정신없게 만들었던 내 시선과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정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라고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누구에게는 재정으로, 누구는 건강으로, 누구는 관계로, 이런저런 진로에 대한 문제로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잘 아는 원수가 정확하게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입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가서 더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무너졌던 엘리야가 다시금 설 수 있었던 이유도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원수의 얘기를 딱 듣고 무너졌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던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세요. 그게 우리 영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도 오늘 묵상 끝 그렇게 하고 딱 묵상책 끼니책 덮고 개운해 끝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다가 특별히 내게 레마로 오는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딱 꽂혀주는 단어, 문장, 표현 이게 있으면 그거 딱 붙들고 하루 종일 그거 반복하면서 읽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묵상, 계속 반복해서 씹다 그 뜻이에요. 그게 언제까지? 내 신비에 새겨져 육신이 되고 실체가 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딱 그게 오면 그 실제가 된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이메일을 딱 받았는데 그거 놓고 주님 앞에 딱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묵상했던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는 하나님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지.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그걸로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야는 그 음성에 있어 어떻게 보면 휘둘린 거죠. 그리고 지쳐가지고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부엘세바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겠나 봐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이세벨에서부터 도망할 때부터 호렙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여정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부엘세바까지 이르러선 도저히 가기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는 거기 있으라고 그러고 자기는 혼자 하루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사실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데려가 달라는 얘기겠습니까? 데려가 달라면 뭐하러 부엘세바까지 도망갔겠습니까? 이세벨 앞에서 끝장내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말대로 안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도 뭐 살다 보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래 하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면 여기 아무도 안 있을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것은 딱 하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냥 지쳤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기도 잘 안 되죠. 그때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차라리 주님 품으로 가는 게 더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만져주시고 속삭여주시고 딸아 힘내, 아들아 조금만 더 힘내. 그리고 필요한 우리의 공급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다시 먹이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회복하고 난 다음에 원래 처음에 그 여정대로 호렙산을 향해서 이제 다시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 부분이 우리에겐 약간 의아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가 갑자기 가지? 두 번째,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호렙까지는 대략 350km. 아무리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충분히 갈 거리입니다. 근데 40일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이해하고 있는 보편적 성경적 원리와 이 지식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때 엘리야가 그 많은 것을 빼고 갑자기 호렙으로 시내산 그쪽으로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어떤 역사의 히스토리가 있죠. 히스토리가 오래전 우리 민족의 영웅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민족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았던 바로 그 산. 엘리야가 그걸 딱 기억한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영적인 돌파를 위해서 그가 떠올렸던 것은, 그러니까 호렙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았는데 그게 호렙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더비 목사님들 함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갔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안 갔나 다들? 우리 고 목사님하고 저희 둘만 갔나요? 오살리 기도원을 갔잖아요. 왜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던 장소였거든. 그걸 다시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조건 호렙산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고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내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특정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기를 다시금 찾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곳으로 10일이면 갈 길을 왜 40일을 걸렸을까요?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갔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다가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머물고 또 힘들면 좀 쉬었다가 또 기도했다가 계속 그 여정, 그냥 무조건 호렙에 가는 게 아니라 호렙에 가는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면서
40일을 걸쳐 드디어 호렙산에 딱 갑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의 고백은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저 죽으면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왜 이미 소통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호와의 산 앞에 나가서 서라고 얘기할까? 근데 이걸 이제 그 본문의 원문을 좀 보면서 그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여호와 앞에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람데오 여호와의 면전.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하고 있지만 이제 친밀하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서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서 있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요 이거를 stand firm 아니면 stand and behold. 그러니까 뭐냐면 굳건하게 단단하게 딱 잡아매고 쓰는 거예요. 또는 딱 쓰되 뭔가 사인이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세를 딱 다시금 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에베소 읽을 때 가장 먼저 stand firm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뭔가 온 게 있어야지. 자세를 딱 취하고 하나님의 비상한 음성이 임할 때까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찬양 드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 딱 꿇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확 들고 싶으면 들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간절히 막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싶으면 한번 확 지르는 거고. 왜? 그냥 할 수 있지만 뭔가 영적으로 다른 게 감지되고 하나님 앞에 더 깊게 하나님을 온전히 들어가기를 원해서 액션을 딱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 손을 들어요? 손 안 들고 할 수도 있지. 왜 무릎 꿇습니까? 그냥 할 수도 있지.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일들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를 가다듬는 거예요. 딱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내가 오늘 여기서 일어나지 않겠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내가 오늘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 딱 자리를 잡고 딱 변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강력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임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이런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산도 가르고 바위도 부숴버리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니까 전혀 미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불도, 이 불은 엘리야에겐 굉장히 친숙한 거야. 불, 똑같 그때구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패런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익숙한 거에만 늘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거기 앞에 딱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 어쩌면 바닥을 치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바닥을 딛고 이제 나를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심령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으로 다가오는 사건, 그게 중요하다라고. 근데 그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마음과 자세를 딱 틀어서 오늘은 내가 결판 내겠다. 오늘은 이거 안 되면 내가 안 된다.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돌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사생결단 내겠다. 온 주변에서 난리가 일어나도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인도하심이 확증될 때까지 딱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당시 여러분 아람이 강대국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시리아가 일어났지만 아시리아가 일어나기 전에는 북왕국과 남왕국 위에 있는 북방의 아람, 다른 말로 하면 수리아, 다메섹을 수도로 한 이 나라가 가장 초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그 강대국의 나라의 위정자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정자도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열방과 민족과 나라도, 너희 나라도, 너의 공동체도, 너의 인생도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리고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7,000명이 문자적인 숫자인지 영적인 숫자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공동체를, 모든 우리 인생을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남는 자, 전심을 하나님께 꽂은 자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자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저의 고민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고민과 저의 씨름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대기 같지만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비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이 시대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분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좀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띄울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딱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구절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만 딱 이렇게 읽으면 막 심장이 뜁니다. 심장이 뛰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르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윤석열이 대한민국으로 대통령으로 있을 때 기시다가 일본의 총리로 있고, 미국에 계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더라? 예?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고,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으로 있고, 프란시스가 로마 교황으로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하나님 한 분에게 딱 정렬한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 가운데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역사의 판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공동체와 사람을 통해서 바뀝니다. 전부 그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이 최근 막 그 기도 사역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쭉 연초부터 풀어내는데 뭘 강조합니까?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 임하는 거야, 임하는 거야. 올 2023년 여러분 그래서 딱 하나를 정하세요. 올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사모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 딱 피고 끼니 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원 하나 식구 중 가운데 끼니를 안 사고 묵상을 안 하는 사람은 이건 뭐 저기 뭐 서원 하나 교회 사람이지 이게 아니에요. 여세요. 엊그제 담임 목사님 그 계속 여시라고. 이게 레마예요. 레마. 여시라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요. 내게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올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단장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세요? 정말 사모하세요? 다 함께 좀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딱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돌파되는 인생을 향한 돌파와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통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임재로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이 떨어지며, 주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며, 주의 임재 가운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며, 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임재를 위하여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이곳에서 드리는 받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